여러분에게 이전에도 한번 했던 질문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내용상 여러분께 또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 그랬었죠? 감이라 그랬죠, 맞죠? 잘 기억하시네요. 뭐 감사드리세, 뭐 이 성경 구절이나 찬양에 감사드리세, 뭐 이런 말이 너무 많죠. 사실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사실 실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많이 감사하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고백이 여러분께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이 오전에는 혹시 하나님께 감사한 분 계신가요? 오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혹시 나온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의 유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사의 유무라고 합니다. 전 철저히 동의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맨날 감사하다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께서 수요일에 교회를 오시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발목이 아주 심각하게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발에 핀을 몇 개 박으시는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도 좀 고생을 하셨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오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권사님을 신방 갔는데, 참 희한하죠. 권사님이 계속 감사하대요. 계속 감사하다고 합니다. 넘어질 때 머리나 허리를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넘어질 때 얼굴을 땅에 안 박아서 치아가 안 부러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권사님의 상황에 처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까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녁에 다른 일 다 제껴두고 교회를 오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진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좀 항변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교회를 가는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발목이 부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믿는 우리 남편이 보면 거봐, 무슨 하나님이 지켜줘, 그것밖에 안 되지, 뭐하러 교회를 가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계속 감사하대요.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제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리만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유사한 경험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저에게 분명히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혹은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적이 저도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발생한 이 안 좋은 일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지나?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맺혀지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낙심하다가도 하나님께는 어느 순간 저에게 지금 열매를 안 준 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변화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유사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평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지 이게 안 돼요. 맞죠? 감사해야지 생각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감사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감사하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세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마크 배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진가를 발견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가 정확히 그가 말한 감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었을 때 누릴 때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의 진가를 발견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내가 기도한 것들, 응답해 주신 것들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진가를 발견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진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것들을 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감사하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줬길래 감사해야 될까? 그럼 이 요소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받은 너무 소중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두에서 먼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뭐로 확인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 현재 상황, 처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는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는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노력한 게 얼마나 큰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펼쳐지면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의 처지나 상황과 발생한 일들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 지금 형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판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되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죠.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멤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히 받았다. 너희는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를 평생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한 가지를 더 제시해요.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바울과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있냐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뭐라 그래요? 또 우리가 내가 바울 내가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미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희 안에도 서로 간에 풍성이 넘치길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 한 거예요? 지금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들을 많이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나눴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에요. 다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선물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대형교회 성도님들 거기 가서 저보고 사역하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지금. 왜요? 여러분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저의 형제고 저의 자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에요. 왜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인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지 아세요?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 저 절대 승리 못해요. 저에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겐 제가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함께 이어져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아는 분이 예수전도단 DTS 6개월 코스를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면 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정해진 시간에 전도를 하고 이런 삶을 계속 6개월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았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죠. 일단 먼저는 거기서 그렇게 살죠. 왜요?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살죠. 돌아와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딱 2주 걸렸다고 합니다. 2주 후에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보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 양육하는 우리 자매들에게 나눈 적이 있지만 전 전에 교회 전전교회에서 다 제자 양육 코스를 받았거든요. 우리 2년 코스였어요. 2년 동안 뭘 하냐면요. 날마다 말씀 읽어야죠. 날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해야죠. 날마다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려고 도전해야죠. 이 점수를 못 채우면 누락돼요. 2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제자 양육 딱 끝나고 나면요. 제자 양육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가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연약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고 이제 너희도 피차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더 넘치도록 사랑하길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서로가 있음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늘 언제 우리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 주간 살아가며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일 때에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 그 감사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가지 큰 문제 안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유행하는 거 그거 따를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조롱했어요. 너네 절대 구원 못 받아. 야, 그리스도인들, 야, 저 예수쟁이들 어떻게 하지 저들 당국에 고발하고 저들 좀 피해 있게 하자. 예배 못 드리게 하자. 못 모이게 하자.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결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든가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들고 믿음 지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진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맞는 거야? 천국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의심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는 그때에 너희들 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야 라고 선언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주의 말씀이라고 하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 뭐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던 자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만 근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대요. 이들에게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보세요.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호령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세계 열방에 퍼져 들리도록 나타난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걸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리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었던 자가 먼저 순식간에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요. 예수님 올 때 살아있던 자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어떻게 된대?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할 것인데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니 의심하지 마. 천국은 이미 너희들에게 보증되었어. 너희들은 천국을 이미 받은 거야. 다만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을 보장 이미 받았어요. 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혹시 육신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성공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계획한 일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분명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영원한 이 땅에서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향할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있으니까 됐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의 진가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의 진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나누고 마치고자 해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만큼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진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십시오.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전도할 때 열매 좀 맺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진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의 진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들의 진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넉넉히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